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17장입니다. 섭리교리를 우리의 효용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지향점과 목표. 그러니까 이 섭리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이 유일하고 불변하는 최상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최상의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사람의 행위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책임이 뒤따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의 작용.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섭리에 관해서 섭리의 그 특성에 대해서 그것은 지나간 시간과 다름없이 미래의 시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이 미쳐진다. 또 섭리는 모든 것의 지휘자로서 때때로 중간 매개들을 통하여 때때로는 매개들 없이 직접적으로 때로는 매개들 모두를 역행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섭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류 전체에 미친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히 보살피시는 교회를 다스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부성적 호의와 자애나 심판의 엄정함이 섭리의 전체 역정 가운데 자주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섭리가 미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원인은 감춰져 있다. 이게 섭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운명이다. 어떤 우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에 대한 최고의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교육해서 인내에 이르게 하시거나 그들의 사악한 정서를 고치시고 그들의 방종을 길들이시거나 그들을 굴복시켜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하시거나 그들을 경성시켜 게으름을 버리게 하시거나 또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교활함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책략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물의 원인들은 그 누구도 감지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섭리 교리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나면서부터 장애인 그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밀한 심판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 그 뜻이 모든 것의 가장 의로운 원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 세상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판단력을 앗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나 그런 것을 당할 때에도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이런 움직임들 자체를 가장 잘 구성된 질서 가운데 조절하고 지도하셔서 올바른 목적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자함이 더하여 감히 하나님의 작품들에 자기들의 판결의 돈을 던지고 또 은밀한 계획들을 조사하고 이런 행동을 그리고 졸속한 판결을 지 나름대로 짓거리지만 우리들은 판단을 유예하면서 하나님 뜻에 섭리에 순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일하고 불변하는 최상의 법이다. 옹기장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옹기장이시오 세계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고 유익하게 측량할 수가 없다. 네.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36편 6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친밀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구름이나 시면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은 깊은 시면에 비유되는 또 다른 숨겨진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따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넘어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낮아지셔서 모든 우리 삶의 비밀들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성의 영으로 조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의 경이로운 방식을 또 시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은밀한 섭리를 정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해서 최고의 질서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므로 오직 선한 뜻을 가지고 법에 따라 행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율법의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 행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섭리가 불변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나타난 법도 최상의 법이요. 율법과 복음 같은 것, 말씀, 그리고 또 숨겨진 그 섭리도 불변의 최상의 법이다. 여기에는 그의 지고한 주권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도와 절제의 법이 돼야 한다. 그의 뜻이 우리에게 의의 유일한 규범과 모든 것에 대한 더없이 의로운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오직 올바른 것만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의 지휘자인 섭리가 있다. 예, 우리가 절제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절도와 절제의 법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드러난 의의가 있어요. 분명하게 명령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의가 있다. 이것이 섭리의 법이라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해서 사람의 책임을 간과하는 결정론의 오류. 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신다면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책임이 다 하나님 탓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메로스 작품에 나오는 아가멤논은 진정 원인은 내가 아니라 제우스와 운명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부터 찾고 배워서 성령의 인도 아래 거기에 이르려고 애쓸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유익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결정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살인자가 선량한 시민을 살해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훔치거나 간음했는가? 그는 여호와에 의하여 성견되고 결정된 것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섭리의 일꾼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영원부터 미리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미덕들이라고 부른다. 자기의 악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따랐기 때문에 미덕들이라고 말하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칼빈은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 배치되는 운명에 대한 사람들의 추론. 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을 자기가 세운 경계 내로 제안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그것을 보존할 방법들과 도움들을 준비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닥칠 위험들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주의하여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고 여러 처방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분명하니 즉 여호와가 우리에게 모든 삶을 보호하라고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가 도움들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고 그가 위험들을 미리 경고하신다면 우리는 무모하게 그것들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며 그가 처방들을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우리의 행함과 그 섭리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삶의 법들을 지켜나가면서 주의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섭리의 틀 안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함으로 하나님은 미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숨기고자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극복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모든 염려를 넘어설 때까지 준비된 처방을 따라 그것들에 대항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려는 뜻에서였다. 내가 이미 충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여러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것에 일종의 옷을 입히시기 때문에 항상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네. 이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놀아도 서울대 들어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우리 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섭리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목표를 향해서
뚜렷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길들을 주의할 건 주의하고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하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되 악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심. 네. 악을 사용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악에 대해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은 여기지 않으십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단지 사악한 욕망을 쫓고 있는 사람뿐인 사람은 욕망을 쫓고 있을 뿐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뜻에 따라 부여된 일을 끝까지 이루는 가운데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삶을 끝내고자 하신 사람, 그렇게 작정된 사람을, 섭리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왜 살인자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난 그 율법에 배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명령하시는 것 그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의 명령에 배치되는 것을 고안해낸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오만이며 위반이다. 진정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행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유욕을 쫓아 심중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그를 거역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무모하게 또 달려들기도 한다. 예. 칼빈은 여호와가 자기 결정대로 심판을 행하심에 있어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다른 악한들을 자기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과 함께 동일한 불법에 연루시킬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을 하나님의 의로 가릴 것인가? 하나님이 모함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룟 유다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불법의 그런 것에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배반한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의 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놀랍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네. 이 한 가지 좋은 예가 나오는데 또 나오는데요. 태양의 열로 썩어 널브러져 있는 시체의 악취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태양의 열이 뜨거워져서 썩어가지고 그렇게 냄새가 나지만 태양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책임은 시체에게 있다. 냄새나는 책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지저대기는 하나 그것을 만지지 못하는 개와 같은 오만불손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오만불손함에서 멀리 떠나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